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던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40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시면은 양쪽 가로 3번 10가지 재앙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도전케 하신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도전하는 내용을 살피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모세야,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 놓아달라고 해라.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너희들이 승리하고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명하실 건,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말이죠. 구원하라. 이것이 이제 구원하라는 말이 명령이죠. 명령.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신 여호와께서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구원케 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라 명하시고 구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신다. 예, 명령 수행이죠. 그렇죠? 명령을 수행하는 것. 누가? 다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수행케도 하시고. 이게 성경 전부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허다한 교사들이나 성도들은 왜 그렇게 힘드는가?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수행은 인간이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는 해지지는 못하고 능력은 없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렇죠? 늘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성경 보니까 명령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말라 저러지 말라 이러라 저러라 하는 명령이 성경에 허다하게 많은데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인간이 수행해야 한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못 모르고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만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정말 구원 얻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또 교사들이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 얻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다 틀린 얘기라 이 말.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구원하도록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부분이 403페이지 양쪽 가로 3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향해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는가? 거기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여 애굽 왕과 그 백성을 괴롭히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면 강팍하게 하시는 건가?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의 이름 곧 여호와를 온 천하에 나타내시려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이 책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가서서 읽으셔도 좋고 강의 듣기 전에 읽고 오셔도 좋고 이런 아기자기한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무더기로 강의가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라 명해놓고는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시는가? 강팍하게 해서 안 놔줘야 너 왜 안 놔주느냐 하고 또 하나님이 애굽 왕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또 바로에게 모세가 놓아달라고 해도 놓아주지 말아라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강팍하게.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안 놔줄 거 아니에요. 안 놔주니까 또 하나님은 강팍하게 해서 안 놔주게 해놓고는 또 참 이상하죠. 너 왜 안 놔주느냐? 하나님은 강팍하게 해서 안 놔주게 해놓고는 너 왜 안 놔주느냐 하고 여기서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현대용어로 말하면 쉬워한다 이 말이에요. 쉬워한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쉬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 못합니다. 나 능력 없어 못합니다. 내가 해줄 테니까 가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너 구원한다. 약속까지 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배운 게 그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구원한다. 약속까지 다 해줬어요. 양쪽 가로 2번이 구원에 대한 약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지금 구원하려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지금 오늘 배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진다.
7장 8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죠.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죠. 이 앞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여줬죠. 모세야, 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뱀이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게 가서 하면 된다. 너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어라. 꺼내라. 내보니 깨끗이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너와 능력으로 같이 할 테니까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행해라.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명령을 하는 가라. 내가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대로 행했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너만 하는 줄 아느냐. 바로가 있다가 자기네 나라에 술객들, 술법을 부리는 술객들을 불러다가 너도 한번 뱀 만들어 봐니까 지팡이로 던지니까 술객도 뱀이 돼요. 그러니까 뱀이 똑같이 두 마리가 됐는데 아론과 모세가 만든 뱀이 술객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강팍해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안 놔준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13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4절로 25절로 보면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셨어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올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재앙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안 놔주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너 왜 안 놔주느냐 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지금 재앙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로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강과 하수와 물을 향해서 가르치면 그 모든 물이 전부 피가 되고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걸 마시지 못해서 원성이 높아질 거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로서는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바로로서는 백성들이 원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다는 건 결정적인 결함이거든요. 왕으로서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바로 자신도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이런 첫 번째 재앙을 가서 행했는데도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 강팍해진다. 자, 거기 보면 아까 피로 변하고 18절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 물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면서 20절 계속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거기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바로가 재앙 하나 맞더니만 강팍해지지를 않고 얼른 데리고 나가거라. 이러면 모세는 좋죠. 왜? 빨리 백성 놔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손실이 뭐냐면 하나님 엉터리다 이거예요. 여호와 엉터리다. 무슨 강팍해져서 안 놔준다고 하더니만 내가 한번 술법을 내가 바다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 당장 놓아주는 걸 여호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과 같이 강팍해졌다. 자, 이게 왜 그러는가 이제 아시겠죠? 왜 여호와께서 강팍해진다고 하신 말씀대로 강팍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말입니다. 왜? 모든 섭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만 먹고 살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야 간단한 거죠. 이 땅에서 모든 저주 거두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악심 다 없애버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분은 또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게 꼭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서 알려주느냐. 그냥 하나님이 알게 탁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틀림없이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 반문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우리 인간이 단번에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진 존재라면 이게 절대 지식의, 절대 인식의 소유자거든요. 그건 절대 인식의 소유자.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인식이 가능한 인식의 소유자라면 절대 인식의 소유자라.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인식이 있고 상대 인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인식.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식의 기능을 소유하신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문하느라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애굽에다가 바로에게다가 종살이 집어넣어서 꺼냈다 넣었다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알려줘야 되느냐. 그냥 아브라함 가나안 땅 살 때 거기에서 그냥 자손 낳고 번창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알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대적인 인식 기능이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현실 세계가, 이 계시 세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하나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확실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부터 뜨거운 것이 뭔지를 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절대 뜨거운 걸 몰라요. 그런데 한번 뜨거운 숭늉 그릇을 만졌다. 그때 아이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뜨거 이러니까 아, 이걸 뜨거운 거라고 하는구나. 경험을 통해서만이 뜨겁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 불 가까이로 데리고 가려면 안 가요. 뜨거워 안 가요. 왜? 한번 경험해서 인식이 됐으니까. 그걸 상대적인 인식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는 상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말을 제가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풀려져야 여기서도 문제가 되네요. 참, 하나님 쓸데없이 무슨 시호를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만 복잡하게, 인간만 고통스럽게. 말이 그렇지 400년 종살이 한다는 게 보통 문제예요. 몇 대를 거쳐서 종살이 하는 건데. 이런 고달픈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그 400년 고난의 역사, 노예 노릇의 역사가 끝마친 다음 바로에게서 건져 구원시키라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왜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인식 기능, 인간의 피조물인 상대적인 인식 기능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냥 신은 안 그렇죠. 불 안 만져봐도 불이 뜨거운 줄 다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가운 것 다 아시는 거고 경험하지 않아도 그게 절대적인 인식 기능의 소유자다. 그게 절대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달픈 인생길 무엇 때문에 창세전 우리들 늘 강조하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여기서 다 예정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 다 됐어요. 그럼 뭐 고달픈 역사, 이 계시세계 이 고달픈 역사 속에 태어나서 7, 80년 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젊은 날은 파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젊은 날 살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그저 처자식하고 먹고 살자니까 온갖 수몰과 천대와 박해와 정말 안 입고 온 일 다 당해가면서 한두 푼씩 벌어다가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병나서 쭈그러들고 이그러들고 쑤시고 아프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인생길을 왜 하나님은 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진짜. 뭐 하나님이 계시다. 일단은 이제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은 자연히 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간을 이렇게 고통을 왜 주는가? 왜 이렇게 살게 하는가? 예정도 다 했다는데 예정했으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버리지 무엇 때문에 이 고달픈 세상에 나와서 살게 하는가? 그리고 이 죄악 세상 이건 도대체 누가 지배하는 건가? 하나님은 무엇이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한가? 이런 것들 다 고민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나는 성경 몰랐으면 때려치웠어요. 성경 몰랐으면 종교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완전히 나 좋은 대로 그냥 살죠. 나 좋은 대로 살지. 인간 내 본연대로 살죠. 종교가 무슨 놈의 말라고 들어진 종교예요. 성경 몰랐으면 해답이 없는데요. 해답. 무엇에도. 다른 종교는 다 인간 수련이고요. 그건 종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종교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기 자신의 수양이에요.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것.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수련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의 종교예요. 종교란 마르종자네 마르종. 종교.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면 최고의 가르침, 최고자의 가르침. 이 종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신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최고, 마루종, 최고자. 최고자의 가르침. 그게 바로 가르침이라는 게 그냥 우리처럼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수행해서 가르치는. 이게 바로 종교지. 내가 애써서 속세 떠나가지고 탁발하고 나를 억누르면서 내가 수련쌀 바에야 그게 무슨 종교예요. 또 내가 어떤 계율을 정해놓고 계율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 계율을 못 지키면 죄의식에 시달리고 고달프고 그게 무슨 의미의 종교예요. 그냥 수양이죠. 자기 수양. 그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진정한 말의 의미를 안다면 종교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목사니까 저런 얘기할 아니에요. 목사를 떠나서라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최고자의 가르침인데 최고 마루종 최고의 신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고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이지.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야.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 여기는 지금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구약을 따지고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신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방편으로 나타나신 계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종교. 이건 기독교밖에는 종교가 없다. 이 말을 단호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종교라는 말 자체를 놓고도 그래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참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힘도 나고 하는 거지.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확신도 없는 거 밥 한 술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 공연한 얘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한 얘기 그 뭐하러 하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얘기 굉장히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아주 궁극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나를 정말 뼈아프게 고통을 주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런 부분들. 이제 신학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 여러분 신학 지망하신 분들 지난말에 성도대학 수료 졸업하신 분들 이제 1월이나 2월부터 이제 신학 개강할 건데 그때 이제 신학 공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아기자기하게 정리를 해서 이론적으로 딱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게 바로 신학 분야입니다. 신학은 또 신학대로 참 재미가 나죠. 그때 또 말씀 듣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20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어디까지 했죠? 23절. 23절. 아니죠. 22절 다시 한번 보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맞죠? 아닌가? 7장. 죄송합니다. 23절. 그 바로 23절, 22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22절부터 보십시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왜 그렇게 듣지 않는 까닭은 그 말이에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다 이 말이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하수가 물이 전부 피가 돼버리니까 7일 동안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수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솟아나는 물들을 먹으려고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됩니다. 겪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8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5절까지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내려와요. 그게 개구리 재앙이 이마에게 하셨어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해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여기도 보면 네가 만일 말이에요. 만일이란 말이 나와요. 가끔 성경이 만일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또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만일. 이 말은 가정법 아니에요? 만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런다면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영어로는 if란 말이고. 그런데 이 가정법 이걸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본 해석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내리도록 돼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놔준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개 재앙이 내려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안 놔주도록 그렇게 지금 섭리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어법에서 히브리 말의 어법에서 우리말의 이 만일이라는 말과 히브리 말에서의 만일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말은 철저히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만일 내가 앉으면 나는 안 갈 것이고 만일의 경우 내가 서면 갈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만일은 이제 수행자, 행하는 자가 이제 결정할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네가 바로가 놓아주면 개구리 재앙이 안 임할 거고 만일 안 놓아주면 개구리 재앙이 임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만일 바로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할 경우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문맥으로 봐서는 이미 개구리 재앙은 임하게 돼 있어요. 개구리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는 말은 바로가 절대 안 놓아준다는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어법의 만일의 관념을 갖지 말아라. 가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가 강팍해지도록 정해놔 있어요. 내 백성 놔줘라.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놔달라. 그러면 바로가 강팍해서 안 놔주면 그때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가 놓을 수 있는가?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을까? 이랬었으면 내가 안 망할 건데 저랬었으면 내가 잘 성공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전부 불신앙적인 요소거든요. 망하고 흥하는 거 인간에게 바로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바로가 재앙 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것이 바로의 행동력에 바로의 의지적 결단에 달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는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어김없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내가 불순종했더니만 내가 거역했더니만 내게 재앙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는 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쩐지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싫은 마음이 생겨서 안 놔줬는데
그 싫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바로는 모르니까, 내가 안 놔준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재앙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과정적인, 지엽적인 생각이지 전체적이고 전포괄적인 근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강팍함으로 개구리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완벽하지, 하나님께서 이게 본주어를 빼놓고 가주어만 놓고 바로가 애굽 백성을 안 도와주니까 개구리 재앙이 임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보편적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바로가 주어죠. 바로가 본주어죠. 바로가 강팍해서 개구리 재앙 받았다,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러나 틀리다, 그 말이.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본주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신앙적인 언어는 본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가주어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로 강팍하게 해서 개구리 재앙을 받게 하셨다.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도, 그 본동사도 본주어인 하나님을 받는 것이지 바로 가주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강팍해서 개구리 재앙을 받았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바로가 강팍해서 개구리 재앙을 받았다. 이때 나오는 바로는 가주어 아니에요, 가주어. 본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언어를 우리 다 고쳐야 된다니까. 신앙적인 언어는 언제나 본주어를 하나님으로 정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나요? 성경은 간단해요. 본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동사와 본주어예요. 거기에 이제 전부 보호, 수식어가 다 붙은 것이 이렇게 성경 66권. 본주어는 하나님, 본동사는 하신다. 그러니까 10번도 맞죠. 바로가 강팍함으로 개구리 재앙을 받았다. 누가 들어도 맞아. 바로가 강팍해서 개구리 재앙을 받아요. 그게 뭐가 맞아요? 진짜 맞게 하려면 받았다가 아니라 받게 하셨다로 동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여기 많이 들어본 뭐예요? 우리 생각이 정리돼야죠. 안 그래요? 또 10가지 재앙, 똑같은 재앙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거듭 설명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는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여기는 바로가, 는과 가가 다르잖아요. 바로가 강팍해서 개구리 재앙을 받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개구리 재앙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개구리가 3절,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게와 내 떡반죽 그릇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과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 놔달라. 만약에 너 거기라, 만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거기 만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것은 인간적인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저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개구리 재앙 받도록. 만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안 당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하면 흥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건 불신앙이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때 그러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건 불신앙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된 대로 만사가 되지는 거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 할 때 뭐 하나 중대사 결혼할 때 부부가 앉아서 상의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자꾸만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여자가 있다가 여자 말 들어서 나쁜 거 없어. 들어봐. 알았다. 이제는 뭐 나도 50이 넘었는데 여자 말 듣고 살아야지. 그리고 여자 말 들었다 이게. 그런데 이놈이 주식 투자한 게 뚝뚝뚝 떨어진 거라 이거야. 아침에 신문 보니까 팡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침 밥 먹지도 않고 둘이 싸운다? 너 때문에 그런다, 나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편안함이 온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편안함이 안 와요. 이게 믿어져야 남 원망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언제나 사람이란 자기 잘못을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술책이 뭐냐면 상대를 원망하는 데 달렸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래야 자기가 위로가 되니까.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의 비열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딱 정리하고 나면 비열한 것도 없어지잖아요. 비열한 것도, 째째한 것도 없어지고 비열한 것도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이 올 때는 당당하게 보이지요. 당당하게. 그 당당하게 보인다는 것이 비열하지도 않고 째째하지도 않고 그런 데서 이제 당당하게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고 사니까 어차피 되는 대로 되는 걸. 만일이란 없어요. 절대. 우리들 하나님 제외 놓고 만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죠. 만일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면 잘 살고 만일 하나님이 못 살게 하면 못 산다.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걸 모르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만일을 붙일 수 있죠. 그러나 내게는 안 된다고 말이야. 나 인간이.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전부 이 코에 걸려요. 여기에 한번 딱 걸려놓으면 사고 기본 틀이 벌써 다르잖아요. 사고의 틀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신학 안 풀려요. 신학이라는 학문에 해답이 없어요. 암만 별하별. 여러분 화란의 자유대학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웠는데 원래 그분이 자기가 뭔가 그 개혁주의 신학을 골똘히해서 화란에다가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100년 못 가서 아브라함 카이퍼 창설자의 모든 이론과 사고방식이 확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자유대학이라는 간판은 그냥 있죠. 그러나 알맹이는 완전히 엉뚱한 거라니까. 까치집을 지어놨는데 참새들이 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인 까치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철통이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새가 와서 둥지 틀고 산다.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도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대학 세워놨는데. 왜? 해답이 없으니까. 한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만들어놓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거기 맥히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아니다. 그 딴 거 또 들어오고 딴 거 해보니까 또 아니다. 그러니까 또 딴 거 들어오고. 미국의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것들이 누가 세웠느냐? 다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다. 뭐 때문에? 신학 때문에 세운 거예요. 신학 때문에. 그런데 하버드 완전히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거기 가면 다 버려요. 하버드 가면. 신학 하버드로 갖다 다 버려요. 사람. 완전히. 예일로 갖다 다 버려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만일 이런 사고방식 하나.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신학이란 종교 아니에요? 종교. 신학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신학이란.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누구한테? 하나님을 누구한테? 신학 박사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 이게 종교, 이게 신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학을 하는 거죠. 여기 뭐 하려고 이거 지어놨어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부자도 없는데 호주머니 다 털어서 막 전략하고 짜가지고 이거 무엇 때문에 지어놨어요? 신학하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신학. 지금 여러분들은 신학의 기본을 닦는 거고 성경 모르고 무슨 신학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준 건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대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그 뭐 이름도 없고, 뭐 학문적인 어떤 바탕도 없는 박용기. 인간 보면 여러분들이 참 뭐 보잘것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이 작업은 거대한 작업이에요. 진짜. 거대하게 보이면 눈 뜬 사람이고, 진짜 거대하게 안 보이면 눈 감긴 사람이고, 귀 먹은 사람이고. 종교라고는 이 말 하나만 갖고도 그럴 거예요. 야, 정확하게 봤다. 진짜. 종교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봤다. 아주 정확하게 봤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신학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요, 신학을? 하나님이 가르쳐야죠. 여기서 제가 가르친다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르친다면 내가 연구해서 내가 짜놓은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가르쳐야 내가 가르치는 거죠. 나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그걸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내가 연구한 건 없어요. 내가 새로 만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준 이 성경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강론집이에요. 그걸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신학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버드에서도 못하고 예일에서도 못하고 화란의 자유대학에서도 못한 신학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진짜 내 지금 진짜 거대한 장소에 와 있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누가 와서 내 대신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죠.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안 알아줘요. 내가 크다고 해도 나는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지금 엄청난 작업이고 엄청나게 큰 거고. 어느 분이 딱 이걸 알아듣더니만 어느 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 성경을 논어에 완전히 능통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유교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신학원까지 공부를 다 마친 거예요. 테이프로 지방에서. 그리고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신학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얼마 안 해서 은퇴할 말입니다. 아유 가시고만 후배들 가십시오. 네 그랬어요. 나는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 양반이 신학에 가서 좀 들어봐야 정말 우리 로고스 신학원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인가를 알 수 있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양반이. 가더니만 얼마 전에 자꾸만 날들어 식사한 데나 하세요. 밥 자꾸만 시켜요. 지방 양반이 식사하자니까 시간 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식사 한번 했더니만 목사님 배울 게 없어요. 진짜 배울 게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내 듣고 싶어서 신학교 가라고 내 그랬다고 했어요. 그 양반 학자니까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그 교수들이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더래요.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개론책을 사다가 막 나눠주고 또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이 개론, 성경 공부하고 나서 에세이집을 쓴 거 있는데 그걸 또 돌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크게도 생각하지 말고 학생 그저 5, 6명, 7, 8명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간에서 할 수 있는 대학이 가능합니다. 그거 목사님 꼭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 문교부 인간 내라 이거죠. 그래서 문교부에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인간해 주겠어요? 인간 내고 안 내고 나는 그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언젠가 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 신경은 안 씁니다. 신경은 안 쓰지만 언젠가 되면 뭐 되는 거 안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뭐 문교부 인간해가지고 자격증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은 안 합니다. 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격증을 준다면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 옆에 오는 게 아니라 자격증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온다니까. 그건 거의 죄송해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사기꾼들이 올 가능성이 짙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말씀운동도 초기에 만약에 누가 몇 억이라도 내놓고 말씀운동 자금으로 쓰시라고 몇 억을 내놨다면 오늘이 없어요. 맨손 들고 창고 같은 곳에 장안동 그거 정말 방앗간 2층 털털털털 주일날 방앗간 떡방앗 더 많잖아요.
예배 시간 나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또 그것도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덜덜덜덜덜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있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이런 거 하나 있어도 그건 변한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거 요거 하나 주신 거거든요. 순수하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야 이제 자격증 주어도 순수한 사람이 온다. 이때가 되면 아마 또 알 수 없잖아요. 또 대학인간에서 정식으로 대학원 대학인간에서 여기서 뭐 석박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30년 후에 올지 50년 후에 올지. 지금 우리 뭐 연구원에 박사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뭐 박사들이 많이 생겨나. 이번에 그분도 박사예요. 그 자기도 뭔가 언젠가는 도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도 지금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아는 사람은 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거대한 일인가를 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하나가 지금 완전히 암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딱 학문을 더 이상 뻗어갈 수 없게끔 딱 담벽을 쳐놓고 이 용어 하나, 이 용어를 이해하는 사고책이 하나다. 근데 우리에는 이게 확장 열려버리니까 뻥 뚫리잖아요. 뻥. 이걸 세속적인 말로 도통한다고 해요. 도통. 도가 통해버렸다니까 확 터널 뚫리듯이 너무 화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이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당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하는 거야. 금방 명령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능력 왜 못해요? 홍해바다도 가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천지만물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그걸 당장 못 건져내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쇼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드러내서 여호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거기 계속 보십시다. 자, 여호와 3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명령하니까 진짜 막 개구리들이 온 천지에 확 애굽 천지에 개구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왕의 밥상 위에도 올라가고 침상 위에도 올라가고 왕궁에도 들어가는데 서민들 백성들의 집안에는 왜 안 들어가겠어요? 밥 지으려고 하면 밥솥에도 뛰어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는데 한번 거기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 10절부터.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왕으로,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바로의 신, 당신 이 애굽의 신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같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신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모세가 이제 꽤 당당해졌어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습니다. 하수에, 물속에.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 이제는 개구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막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사라지니까 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고 또 붙들어 두어요. 뭐가 같았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6절로부터 그 이하
19절까지 보면 티끌이 비어니 이가 되는 이제 개구리 재앙 다음에 이가 머린 이 온이 이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가 득실득실한 이 재앙이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 이걸 치면 티끌이 모두가 다 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짚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똑같죠? 19절 계속 그래요. 20절로 32절까지 409페이지 파리가 애굽인에게만 있게 하였어도 강팍해지더라.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쪽은 애굽인들이 사는데 파리가 여기만 덕실돼요. 여기만 가득히 파리. 여기는 파리가 없고 그런데도 강팍해졌다. 누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너덟 번째 되죠? 재앙이 너덟 번째. 20절로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입니다. 내 백성 보내달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내가 만일 거기도 나오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따라 계속된다. 파리가. 자, 그러자 이제 파리들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할 거 아니 바로가 매우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 28절 보세요.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때야 이제 놔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왕께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거짓말하지 말고 반드시 놔주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팔이 없어지게 했어요. 팔이 없어지게 하니까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넘어가서 411페이지 9장 1절로 7절 이제는 과거에는 환경 저 밖에 있는 하수 치가 되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몰려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이가 몸에 붙어요. 이가.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뭐냐? 악질. 몸에 막 악질이 생겨요. 종기들이 막 생겨요. 애굽 생축에게만 악질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 생축 짐승들, 이 애굽 사람들의 짐승에게 악질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 그 사람들은 목축업이 짐승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재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라. 그대로 됐거든요. 됐는데 6절 보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여전히 보내지 아니했다. 그 다음 9장 8절로 12절 독종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아까는 짐승에게만 임했는데 이제는 아주 독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입니다. 암, 일종암, 이런 독종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임했어도 여전히 강팍했다. 점점 저주가 강해도, 재앙이 강해도 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계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역시 너희는 불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를 두 웅큼을 확 하늘을 향해 날리면 그게 전부 독종, 병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애굽의 술객들 감히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래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우리 9장 13절부터 우박지향입니다. 이제